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상의 평범함을 감사드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엔 감사하지 못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그 시간과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지나고 난 뒤에라도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죠. 근데 다윗이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배경이 무엇일까?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어떤 미안함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복궤는 궁궐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초라한 장막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심히 송구롭게 그리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마음을 전해 들은 나단 선지자 역시 처음엔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다윗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셔요. 나단 선지자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게 이것을 허락하실 거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누가 기뻐? 그 나단 선지자도 기쁘게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집을 지어달라 했느냐?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다. 다윗의 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다윗이. 여러 감정이 뒤섞였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의 요청이 거절되었으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뒤따랐지만 다윗으로선 섭섭했을 법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거절당했으니까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운하다고 해서,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그냥 찌푸리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 뜻이 막히고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하는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가 거절당한다면 그 섭섭함을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는가? 오늘 다윗의 이 감사 기도를 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오늘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그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이죠? 베들레헴 작은 동네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목동이었던 그를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던 지난 10년의 세월, 그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날개 안에 감싸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내 집이 무엇이길래 이 비천한 자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제껏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역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코비드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의 여파로 우리 서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뻑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윗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을 보도록 하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나라, 민족이 어디 있냐는 것.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그 거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적, 이런 은혜를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냐며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지만 딱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부터 남다릅니다. 서구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 대부분 기독교를 타도해야 할 제국주의 앞잡이로 인식했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지만 선교사들만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총칼을 든 군대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강제적으로 주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반면 조선은 어떠했습니까? 서양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어요. 네,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라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서양 선교사들은 민중들을 복음으로 계몽했어요. 독립운동의 요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다른 식민지에서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주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갑의 위치에서 강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 반면에 조선 땅에서 일제의 강점기 안에서 민중들을 돕고 독립운동을 돕는 그 결과 기독교가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른 나라들, 다른 국권을 빼앗긴 나라들과는 사뭇 다른 과정을 밟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것을 놓고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족을 지켜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 기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며 드린 감사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은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 역시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윗의 감사 기도를 우리의 감사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적용하자면 올 한 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앞당겨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러하기에 감사드리. 그러니까 믿음의 최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단순히 지난 시간들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헤아려 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 앞에 주어질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갈 것을 또한 미리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윗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 10여 개월 동안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조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다윗이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이제껏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지금 이 순간엔 아직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지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이 믿음의 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